이 수요일 저녁에도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함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 시간까지 올라올 때까지 우리의 시각은요 항상 이 땅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자동차도 보고 집들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또 가게를 지나가면 가게에 파는 물건들도 보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는 이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눈은 항상 이 땅에 보이는 그것들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머릿속에 저장되어지는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시각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들이 보는 눈의 역할은 다 똑같아요. 바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보면서 세상을 접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인생, 100년의 인생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또 하나의 시각, 우리가 또 하나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외형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시대를 보고 배우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측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창문의 역할을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외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듯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거울의 역할을 할 때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해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장과 2장을 거쳐오면서 이 골로새서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1장과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1장과 2장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흠 없는 자로 세워져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림 없이 각자가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도록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교회 공동체, 또 구원 공동체의 삶이다라는 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 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혹은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한 말에 속지 않고요, 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거짓 진리나 거짓 철학들 이런 것들 있지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가치관들, 이 타락한 문명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3장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게 뭘 반증하느냐 하면 죽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하여 죽은 적이 있다. 이미 죽은 자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여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 다시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났다, 중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죄와 관련되어진 모든 과거의 것은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다 털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영생과 복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까지는요, 땅을 바라보다가 왔어요. 그죠? 땅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TV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람들 만나고 오다가 교회 와서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뭘 설교해요? 하늘을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렇지, 내 소망이 영생과 하늘의 영생 복락이구나, 이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더 재밌는 것은요, 교회 와서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여기 커피숍 앞에서 한번 봅시다. 커피숍에 앉아서 탁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느낌 또 달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세속적이거든요. 이제 음악은 이제 가요도 흘러나오고 막 그러는데, 대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세상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노후를 바라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짧은 미래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그냥 교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자로서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찾는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관찰하며 찾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돋보기 들고 이렇게 막 관찰하면서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찾음인데, 위의 것을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 불신자들은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위의 것이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찾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위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됐죠. 그러면서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걸 간직하고 있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 건데도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 지갑 잊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휴대전화 잃어버려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신용카드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찾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분명히 집에 놔뒀는데, 그러면서 막 온 집안을 다 뒤지잖아요. 그때 그 찾는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자세하게 찾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위의 것. 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늘 익숙하니까 자꾸 위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설교 듣는 것 가지고 그걸 다시 찾았다라고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늘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찾고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안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잘 안 쓰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제 지갑에 늘 꽂혀 있어요. 근데 항상 확인을 해요. 있구나. 내 거지. 쓰진 않아. 근데 오늘 보면 또 있어. 내일 되면 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잃어버렸다고 막 찾아야 된다고. 어디서 잃어버렸지?
그 얼마 전에 카드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그 찾는데 세상에 여름 양복 안에 있더라고요. 예, 여름에 넣어놓고 잊어버려가지고 그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내 거죠. 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게 우리가 이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안 찾는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꾸준히 찾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져 있는 생명, 영생, 축복, 복락 이것을 자꾸 찾으면서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드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네 하고 잊어버리면 생각 안 하면 안 찾아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찾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위의 것을 소유한 자구나 라는 것을 자꾸 생각할 때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찾아요. 그럼 냉장고 안에 뭐 넣는지 생각해야 찾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거 넣어놨지 하고 꺼내서 먹는단 말이죠. 아, 그래 내가 김치 냉장고에 뭘 넣어놨지. 이거 꺼내서 먹. 이 생각을 해야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과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조금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고 생각할 때 그것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진심으로 얻고 그 소망을 획득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요 풍성해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생각하나라는 이 단어도 마음을 기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기울이는 것. 제가 이제 그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 이렇게 잠깐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항상 물고기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냉장고도 하나 더 샀대요. 왜? 물고기 잡아온 거 집어 넣어놓고 이제 보관하려고 냉장고를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낚시 TV 방송에서 항상 그거 자주 보고 그리고 좋은 낚싯대 나왔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팔고 그 새 거 사가지고 막 그거 막 행복해하고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막 이거 하면 이제 3마리 잡을 거 4마리 잡는다 그러고 막.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는데 주식 이야기야 이거는 뭐 어떻고 이 기업 어떻고 저는 관심이 없는데 그걸 막 하루 종일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지금이야 이제 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부동산 한참 할 때 막, 부동산 열기가 막 있을 때 막,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요즘 또 정치가 또 한참 이슈가 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정치 유튜브 보고 막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반응을 하는 취미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게 여기 나오는 이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위의 것 좀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찾는데 그렇게 좀 하라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그 낚싯대 보면 막 눈이 번쩍번쩍 하듯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눈 반짝반짝반짝 하고, 그리고 뭡니까? 주식 좋아하는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래프 보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거 보듯이 성경책 좀 그렇게 좀 열심히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을 할 때 그 찾아가는 그 모습처럼, 그 생각하고 찾는 것처럼 위의 것을 그렇게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얼만큼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거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땅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늘을 구하거나 찾지 못하도록 이 땅에 미혹하는 게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들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찾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뭘로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냐면 낚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취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취미 생활로 머리 가득 채워져 있고, 뭐 TV 드라마나 영화나 뭐 아니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복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욕과 정욕과 뭐 음란과 우상 숭배로 머릿속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그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뭐 대단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참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 분야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분야 굉장히 큰 것처럼 다가왔어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돈을 버는 거나 아니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뭐 이렇게 거기에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내 삶의 큰 분야를 차지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눈을 바라보면,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그거 딱 바라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려집니다. 위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나요. 근데 땅만 계속 바라보고 성경책 안 읽고 땅만 계속 바라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가치관, 이 세상의 뉴스나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 뭐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요, 하늘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렇지, 하늘을 바라보는 자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죠.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뭐 이런 책도 있었나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안이 없어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성경 읽어야 돼요. 설교 많이 들어야죠. 뭐 이상한 그런 거 듣지 말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엄청난 무거운 책임이죠. 영혼에 대한 책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거니까. 저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해야죠.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말씀, 설교 잘 들으려면 주간 말씀 잘 해보십시오. 예습하면 다음 주 설교가 귀에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 제가 양육과정, 요한계시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강의 같은 거 하면요, 이단들이 이거 많이 시청해요. 그래서 전화 옵니다. 예전에 막 그 기초교리 강좌 한번 했다가 전화 막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번에 요한계시록 쫙 하려고 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양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은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얼마나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우리 앞에 2장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 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말은 뭐냐면 앞에 말씀을 부지런히 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이 악한 세상에 이 타락한 문명이 성도들 잡아가고요, 거짓 이단들이 성도들 잡아가고, 온갖 교묘한 술수들이 성도들 빼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똑같아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3장 5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뭐 돌덩어리 만들어 놓고 뭐 점을 치고 이것도 우상 숭배지만, 탐심을 쫓아가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그게 탐심인데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의 삶이죠. 그래서 이거 제어하지 못하면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탐심에 대한 이 3장 5절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잘 분별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계속 돌아가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려면 위의 것에 기록된 성경을 아는 것으로 풍성히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우지 말고,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우선순위에 있지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3장 5절과 같은, 그리고 2장 4절과 2장 8절에 나오는 그러한 교묘한 말, 속이는 것, 헛된 철학, 속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악한 것들, 정욕과 음란과 부정, 사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서 난 죽은 자로 여기고 거듭나서 말씀으로 가득하여 하늘을 생각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이 연합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자는 생명, 영생이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는 영생을 누리는데 그 부활이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죽잖아요. 한 100세쯤 되면 다 죽어요. 우리, 그죠? 자기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한테 자기는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이단들이 자기 영원히 산다 그러고 죽어요. 이단 교주들은.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다 죽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겠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감추었다가 나중에 짠 하고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 짠 하고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 영생은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부활의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때요? 지금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요. 함께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냐면, 그때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보세요. 아픈 사람,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우리가 다 아파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영원히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늘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예배 시간만큼은 집에 가스불 켜고 왔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천국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에 보시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데, 땅의 지체를 죽인다라는 게 뭐냐면 몸을 죽인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죽여야 돼요. 죄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어요. 이렇게 죄는 죽여야 된다. 죄 죽이기,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죄는 자꾸 죽여야 된대요. 이게 죽인다는 게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잠시 숨겨놨다가 다시 찾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죄는 확실히 땅에 있는 지체, 죄는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내용이 뭐냐면 음란의 시대죠. 이 시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죠. 이 문명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화 자체가 또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입에 담기도 참 어렵습니다.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내면 속에, 이 육체의 내면 속에 있는 악한 욕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탐심을 채우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5절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의 탐심과 정욕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음란을 자극하고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 눈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를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면 그 속에 탐심과 정욕과 사욕과 음란의 마음이 자꾸 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생각해봐요. 마음의 욕심, 정욕, 탐심 다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채널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채널들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으십니까? 대부분 매체예요, 매체. 영상 매체.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끊어보세요. TV 드라마 한번 끊어보세요. 지금 보는 거는 끝까지 보시고 다음번 재밌는 드라마 한번 끊어보세요. 내가 올 한 6개월은 드라마 끊어보겠다.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도 한번 끊어보세요. 인터넷. 그렇죠? 이런 뭐 영화에 아주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화에. 그런 것도 한번 끊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는 것에,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눌리게 됩니다. 압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할 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신자들한테는 다 하나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까?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다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진노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진노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좀 다른가? 어떤 또 공통점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대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래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세상의 관점, 땅에 속한 것들과는 좀 다른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보면 제 자막은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사람들의 불의가 하늘로부터 진노로 임하는데 내버려 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좀 다르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벼락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 택함이 없는 거죠. 유기한 거죠. 그게 진노예요, 진노. 우리는 은혜죠. 은혜를 받았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진노 중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큰 흐름이죠. 그래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죄악들, 5절에 나오는 것들을 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택하여 구원해 주신 목적,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머리에 채우게 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뭔가를 벗도록 하셨대요. 바로 8절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9절에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내면의 악한 욕심들,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어진 그 악함이, 5절의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8절과 9절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분함, 성냄, 화냄, 거짓말, 이런 것들로 마음의 정욕과 탐심들이 분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 예수 믿어도 안 변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성령이 와도 나를 못 변해. 그런 분들은 옷을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오죠. 5절에 있는, 그리고 8절에 9절에 있는 것들 벗어라. 이거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혈질, 이런 거,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분냄, 노여움, 비방. 남 이렇게 비방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거짓말. 나는 그냥 입에 거짓말이 붙어 있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무거운 옷을 입어보신 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장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더블백 같은 거나 이제 큰 배낭 같은 거, 여행 같은 거 갈 때 이제 큰 배낭 같은 거 매면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걸 탁 벗으면 어떻습니까? 땀이 식으면서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어깨가 가벼워지죠.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 여기에 나오는 죄악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 저 이제 못 고쳐요. 아니요, 고칠 수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천지 창조도 하셨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악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충만케 역사하시면 벗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벗어버리고 10절, 11절. 10절과 11절은 12절 이하의 결론과 연결되어지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이게 이제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했죠. 타락한 그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육신의 내면의 죄악들, 정욕들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재창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죠.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졌는데 어떤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샘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흐름이 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많은 죄악들, 거짓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유혹이 오지만 그런 거 이제 멀리 해야 돼. 그리고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대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찾아야 된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막 분출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 것을 입는 것인데 뭘 입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려고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창세기 보면 나왔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샘플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동생들은 맏형을 닮아요. 이렇게 이제 책 보면 형 따라하는 책, 뭐 그런 책이 있어요. 형이 왼쪽 다리 들면 동생도 왼쪽 다리 들고, 형이 오른손 들면 동생도 오른손 들고, 막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야 좀 따라하지 마. 그러면 동생이 뭐라 그래요? 야 좀 따라하지 마. 라고 똑같이 말해요. 왜냐하면 맏아들을 닮아가는 거죠, 동생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맏아들로 삼아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상당한 수고가 있어요.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러고 오셨잖아요. 세상 생각하면 복잡해요. 그죠? 나라를 생각해도 복잡하고 집안일 생각해도 복잡하고 자식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눈을 좀 열어가지고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채워지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나라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자식 일이든지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가볍게 여겨집니다. 상당히 가볍게 여겨져요. 기도하면 되죠. 오늘 그런 것들은 가벼운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돼요. 정말 나에게 무거운 것으로 다가와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위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무거운 주제라는 것이죠. 이 주제가 다른 것과 대체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치가 아주 시끄럽긴 한데 아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지금에 일어나는 이런 것도 아주 가벼운 하나의 주제예요.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라고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원어에는 현재 분사 이렇게 되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게 되어지는 상황, 현재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수동태, 그리고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이러면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러한 은혜는요,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요 차별이 없어요. 신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 수준이 낮든지 교육 수준이 높든지
뭐 옛날 같으면 귀족이든지 천민이든지 일반 상인이든지, 그죠? 차별이 없어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동일하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차별이 없이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때 좋은 책,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떠올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삶을 허비하지 마라. 예, 삶을 허비하지 말라.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게 나와요. 예, 화면을 바꿔주고. 이 책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어떤 노년의 80대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80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은퇴해서 한 20년 뭐 이쯤 지났을 때죠.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8년 2월호인가 4월호에 거기에 보면 2월호군요. 1998년 2월호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일찍 은퇴하신 50대 후반의 부부가 플로리다의 아주 좋은 예쁜 곳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걸 광고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화려한 노후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기사 같은 게 좀 실려 있죠.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자, 80세에 선교하다가 죽은 두 사람의 삶과 지금 60세에 화려한 휴양지에서 조개 껍질 모으는 그 삶, 그들의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가 삶을 허비하지 않았는가로 판단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제 조개 껍질,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건데, 그때의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쩌면 땅에 함몰되면 삶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 삶을 가치 있게 이 땅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여서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복락을 다 받아 누리시고, 혹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아주 시끌시끌 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며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이 하늘 소망으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이 거친 세상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는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